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9절이라고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처음부터 해석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해석해 나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는 핵심적인 그 주님의 말씀이 뭔가를 놓치는 게 아주 일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9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차를 몰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스타 포인트라는 글씨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하면 조망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만요. 조망.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비스타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스타 포인트는 어딜까? 저는 20절 상반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즘 드론이 발달이 돼가지고 위에서 사진 찍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주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좋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중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밖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거기 와서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문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데도 그걸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관심이 없었겠죠. 이 교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자랑, 자화자찬, 자기 만족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자랑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하는 말, 이건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부자다. 예,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부자고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자기 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교회는요, 옷 잘 입는 멋쟁이들만 모이는 선남 선녀들만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검정 양털이 유명했던
그 염소털 코트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키가 큰 여인들이 검정 코트를 쫙 내려입고 그 화려한 거리를 오고 가는, 또 그 화려한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함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불에 연단 다 해서 이제는 더 넘어질 것이 없는, 어떤 시험이 와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고 한 걸 보면 이 교인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흰옷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흰옷도 반대로 보세요. 자, 이들은 뭔가 믿음이 있고 또 예복도 입고 뭔가 신앙으로 무장됐다고 하는데 주님이 흰옷을 사라고 한 이야기는 너희들은 흰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흰 예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주님 만날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흰 예복인데 이 교회는 흰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린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자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아마 이웃 교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로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가련한 자들이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런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건 한마디로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 하셨죠?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냐? 버려서 길가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말, 바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색지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회색지대. 교회 와서는 뜨거운 것 같은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세상 나가면 또 세상과 어울려서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왜 밖에 나가 계실까요? 그들이 쫓아냈을까요? 아마 쫓아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교회에 뭐 끼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도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관세받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창조의 근원인데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속에 끼고자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결국 주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난 셈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많은 해석자들이 이건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거기까지 맞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징계한다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부자니까요. 뭐 돈 가지고 못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내라 그래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은 열심인데 주님과는 관계없는 열심.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열심을 해라. 그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그 부탁을 하면서 열심을 내라 그런데 이것은 100도 비등점을 올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뭘 회개할까요? 이 교회가 뭘 회개해야 했을까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전적 타락한 교회. 어느 한 구석 인정할 곳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부요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는 너희들이 거렁뱅이와 같고요. 흰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과 같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그 이유가 뭐 깊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교회는 소유가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이 없어. 오늘 교회에서 무조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부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부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얻은 거냐?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남의 것 착취해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높임 받는다면 그 교회가 함께 타락한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돈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든지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하는 짓거리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음도 좋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겠죠. 로마의 부와 그리고 부패와 향락을
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누렸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아라는 도시는 주전 200년 전에 벌써 위대한 신전이 거기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 180년에는 로마의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 그 라오디게아 시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 중동 지역의 신전은 이건 신을 제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서 먹고 향락하고 음란하고요. 이 모든 걸 신앙으로 장식한 그런 타락한 문화예요.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교회와 이 세상의 향락 문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즐겼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이 역겨웠으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낸다, 토하여 내고 싶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예.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선 주님이 나는 아멘이요 그런데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실이라는 말 이전에 이것은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듯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래서 확고하다는 뜻도 이 속에 있죠. 주님은 평생 한 번 사랑을 주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기 전까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돈 가지고 신앙을 측정한 게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쳐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20절 하반절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음성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인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죠. 뭐 아무나 문 열어줬다고 해서 주님 모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음성을 안 들은 거예요. 듣고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봐왔습니다만은 열심 있는 교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책망 다 받았잖아요.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그런 열심이 있다는 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상고하고요.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그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교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전 이걸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결혼했냐고 묻고 싶어요. 결혼은 했는데 뭐 남편이 가정을 이루겠다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뭐 하는지 돌아다니고 돈은 많이 벌어다 줘요. 근데 이 아내와 얼굴을 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들로서는 훌륭한 남편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마 보찜 싸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고 나갈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기 일에 바빠서 24시간 돌아다닌다면 그런 아내와 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와 친숙한 관계, 친숙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기 위한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번 듣고 한 번 문 열고 한 번 들어가고 이게 부정각어라는 헬라어 문법이죠. 예, 단 한 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문 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원래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모두 다 현재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share 한다, eat 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미래형이지만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주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가장 친숙한 교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없다면 처음 들었던 거, 문 열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믿음이 나오고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버림받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친숙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굉장하게 투사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잔잔하게 주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과 왕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이기는 자는 왕이에요. 킹덤이고요. 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때 이긴 자들이 그 주변에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굉장한 상급은 주님의 심판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신앙 측정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주님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자리에 돈이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 때문에 주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세상의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닮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긴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 우리 교회와 같네? 뭐 서문학 교회도 우리 교회 닮았네? 그런데 7교회가 모두 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도리어 주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또 주의 일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릴까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반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힘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